2021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고 특히 고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정사 예배로 보내며 부활을 기다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부활절 예배를 방해하고 막아보려고 코로나 단계를 격상하며 예배를 제한해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 권능과 이를 향한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진지하게 논할 때 반드시 묻게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Is it historically true? 만약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무너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If then, how should we live? Or what should we do? 이걸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살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마 부활했겠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겠어?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왜 부활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실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는 마귀의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6가지 반대 의견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반기독교 세력들이 불신자들을 쇠뇌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며 제기한 이론들입니다. 많이 황당한데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첫째로는 조작설입니다. fraud theory라고 하는 건데요. 이 조작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군병들이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어냈다. 그러니까 fraud, 조작됐다. 그런 설을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imposter theory, 사기설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 이 도플갱어가 있다. 그리고 쌍둥이, 예수님은 아마 쌍둥이였을 거다. 트윈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나 쌍둥이가 있어서 바꿔치기 해놓고는 부활한 것처럼 사기를 쳤다. 그래서 임파스터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사기설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이론은 기절설입니다. soon theory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뿐인데 그 신선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동굴 무덤 속에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정신이 기절했던 예수님이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깼다. 이제 그게 바로 기절설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은 환상설인데 vision theory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나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환상으로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봤다. 그를 환상으로 봤는데 실제로 착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영혼설인데 spirit theory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했고 육신은 여전히 무덤에 있었다. 그래서 육신이 부활한 것은 아니다. 부활을 부인하지만 혹시 인정한다고 해도 영혼만 부활했을 거다. 이제 그런 것이죠. 여섯 번째는 마음설인데요. The heart
theory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 6가지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반대하고 의심하는 이론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하나 더 생겼는데 착각설이 있습니다. 착각설, delusion theor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마리아가 너무 새벽에 어두워가지고 무덤을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다른 무덤에 가서 번지수를 헛다리 짚었다 하는 이 착각설이 최근에 추가된 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간 6가지 설로 내려왔다가 이제 최근에 또 하나 추가해서 한 7가지 정도 부활을 안 믿고 반대하려고 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결정적인, decisive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빈 무덤의 증거죠.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습니다. 석가도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빈 무덤입니다. 첫째로 빈 무덤의 증거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경비병의 보고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보냈던 자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그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그리고 28장 11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28장 11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처음부터 혹시 부활해서 시체가 사라지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하라,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이 경비병들이 가서 본 것을 그대로 말하니까 입막음을 하려니까 돈을 많이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이 줬으면 많이 줬다라고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엄청난 사건을 입막음하려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줬겠습니까? 그리고 니네가 잤다고 해서 혹시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가 말을 잘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니네가 깜빡 잤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만 해다오. 니네들이 본 거는 말하면 안 된다. 뭐 부활해서 막 그런 거 말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제 한 것이죠. 두 번째 빈 무덤의 증거가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보고입니다. 여기서 이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살로메도 있었고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요안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28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만, 이 두 마리아만 언급을 했을까요?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래도 두 사람이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라 마태복음에서는 알만한 이 두 사람만 대표로 거명한 것 같다,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천사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가 나오죠. 여자들의 보고를 받고 둘이 달렸습니다. 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헐, 대박 사건. 그러면서 둘이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도착하냐 하면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굽혀서 세마포만 보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한 나이 많은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봅니다. 달리기에는 비록 졌으나 주님을 향한 열정은 앞섰던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죠. 요한복음 20장에는 또 세마포와 수건의 증거가 있습니다.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접혀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도둑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면 다 풀어서 개어놓고 시체만 알몸만 가져가나요? 이거는 도난설을 일축하는 증거죠. 또 기절설도 일축하죠.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이 알몸으로 다 벗고 도망가나요? 거반 죽었던 사람이 무덤을 막은 큰 돌을 밀고 알몸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빈 무덤의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착각설이나 환상설을 일축하는 증거죠.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며 경배하였고 또 승천하시는 것까지 목격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을 내용으로 해서 40일 동안 동시에 500명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40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 기사를 다룬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여인을 마태복음에는 2명만 소개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2명만 소개했는데 3명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살로메라는 여인도 함께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 3명의 이름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유대인 신학자 라피데라는 사람이 1984년도에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탁월한 책을 한 권 썼어요. 책 이름이 The Resurrection of Jesus, A Jewish Perspective.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죠? 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신 것도 안 믿을 뿐더러 십자가 대속이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자체를 안 믿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이건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제 책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것입니다. 그 책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가 꾸며낸 사건이 아님이 확실하다. 만약에 순전히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라면 여자들을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들로 삼는 일은 피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랍비들에게 여자들은 타당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예, 여자분들 되게 기분 나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유대교 랍비들은 여자에게 토라를 가르치느니, 토라가 뭐예요? 모세오경. 예. 여자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느니 차라리 토라를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자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존재, 이렇게 열등한 존재, 자꾸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도 여자를 사람으로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죄송한데 안 셌어요. 예. 1명, 2명 하다가
3명 뭐 이렇게. 한때 군인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사람 5명, 군인 3개 뭐 그러던 때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여자가 증거할 능력이 없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증인이 될 능력이 없다라고 열등하게 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멋진 사기꾼의 스토리를 완성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사기를 치려면 남자들에게 다 나타나고 남자들이 다 봐가지고 남자들이 가가지고 나 예수님 만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소설을 써야 완벽한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을 볼 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부활은 사실이 맞다. 부활이 소설이었다면 여자가 증인일 수 없다. 그런데 성경에 여자가 증인으로 나타난 걸로 봐서 이거는 꾸며낸 스토리가 절대로 아님을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 기념비적인 책이죠. 세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길, 즉 1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슬픔과 실망으로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 결과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들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보고를 하죠. 네 번째로 10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10제자입니까? 11제자가 아니고? 그렇죠. 배신하고 죽은 가룟 유다가 없었고, 현장에 누가 없었죠? 한 명,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명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도마에게도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20장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10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니까 내 손을 손 못자국에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도마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시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도전하시죠. 정말 감동적인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또 디베랴 바닷가에서 7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2명의 제자들 합 7명이 베드로의 선동으로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 본업으로 돌아갈란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니까 디베랴 즉 갈릴리로 갔습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 순종했더니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제가 고급 볼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 볼펜 누가 선물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급 볼펜
한 3년에 한 번 쓸까요? 2년에 한 번 쓸까요? 그냥 양복 안주머니에 그냥 거의 모셔놓고 그냥 읽기만 합니다. 주로 쓰는 거는 뭐냐? 153 볼펜이라고. 아십니까? 모나미 153.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좀 믿음 좋은 분들은 비밀번호가 0153. 우리 집에도 비밀번호가 0153이에요. 현관문. 여러분 현관문 번호 오늘 내가 바꿀 거니까 뭐 알려드릴게요. 0153. 부활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니네들 고기 한 마리도 없지? 저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왼쪽 던지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래서 오른쪽에 탁 던졌더니 여러분 팔뚝만한 고기,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어요. 맛있습니다. 베드로 고기.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튀겨 먹더라고요. 튀겨 먹는데 제가 영도 사람이라 그런지 온갖 고기를 종류 불문하고 잘 먹기 때문에 베드로 고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153마리나 잡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사도행전 9장 사건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후에 기세가 등등해져서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 결박할 권세를 정권으로부터 얻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다 잡아서 결박하여 고문하여 죽일 권세를 얻고 그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핍박자가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으면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선출한다라고 공표합니다. 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2장 32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The Resurrection of Jesus,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전도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 그걸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또 믿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전도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심도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게 계시록 1장부터 펼쳐지죠.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이제는 살았노라 라고 주님이 직접 계시록의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거하고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증거하고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몇몇 사람을 잠시는 속일 수 있었겠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정확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commission이라고 하는 말은 위임해서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것을 지상의 명령이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잘못 오해를 하면 땅에 있는 지상의 명령이다라고 하는데 한자가 그게 아닙니다. 지극히 할 때 가장 지자를 씁니다. 지상,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이게 지상의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그 말입니다. 이걸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뭡니까? 가라는 것에 집중되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복음 들고 증인이 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과 조국과 세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 부분만 오늘 따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28장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에도 역시 지상 명령이 간단한 폼이지만 요약되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에도 역시 지상 명령이 등장해요. 45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You are witnesses of all these things. 이 모든 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놀라운 부활과 또 이 사실이 온 세계에 전파될 이 모든 일, all these things, 이 모든 일에 you are witnesses,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밤을 새서라도 고민해야 하고,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역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분명한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 삶의 현장으로 복음 들고 가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남은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 다 되셔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 같이 살고 믿는 것 같이 믿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마귀를 기절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묵상하며 기도할까요?